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3서 1장 4절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일은 없다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좀 고민할 때가 많죠. 내 삶의 의미는 뭘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석학이라고 일컬어졌던 한 사람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별세하셨죠. 바로 이어령 교수인데요. 네. 그는 20대에도 벌써 메이저 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참여할 만큼 뛰어난 그런 논객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수로서, 학자로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쓰는 책들마다 놀라우리 많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그 책을 읽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했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그러나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살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근거에서 말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일째라도 그 수고와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삶의 의미를 생각하죠.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왜냐하면 현재 순간만 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 뭘까요? 정말 내 인생이 의미 있게 사는 삶,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삶, 그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3서 1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밑에 나오는 계속된 구절들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 하셨는데, 그럼 진리 속에 함축된 두 가지를 딱 표현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은 계명인데 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핵심이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어 하잖아요.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다 누구에게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될 때 실제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그것을 기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나만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말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아주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을 충성했을 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고 적은 일이에요. 이거 충성했더니 하나님은 이것을 귀중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리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들, 이것이 근거가 돼서 영원한 삶에 계속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영원한 삶의 보상과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주 작은 그 한 가지 일,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 속에 보상과 가치가 결정된다.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일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성실하게 근면하게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확신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자기 존재감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흔히 인간이 엄청난 큰 일, 이걸 해야 내 존재가 귀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혹은 하나님부터 인정받으리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영원한 세계에서 보상과 가치를 영원토록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작은 일 하나하나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이고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뭘 찾아요? 큰 일 찾아요. 화려한 일 찾아요.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작은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 이어령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목회자가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배출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될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야, 잘했다,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참 충성했구나 칭찬하시고 그 보상해 주시고 이것을 영원한 가치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런 작은 일 하나하나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시카고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이제 저희 친구였던 지금 이제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포항제일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박영호 목사라고 그 친구를 만나고 이제 시카고에서 어떤 분을 좀 만나보면 좋을까 한번 소개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번 만나뵈라고. 네, 물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이거보다 한 반 정도 되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막 끝나서 이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매주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안수 기도해주고 있는 그 무렵쯤 저희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깐 같이 있다가 그분이 저희들 또 기도해주고 저희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뭐 그랬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분이 하시고 계셨던 사역은 뭐냐면 미국의 대도시들은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시카고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을 먹이면서 훈련을 시켜서 그 속에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사역자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삶에 뭔가 변화가 오고,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런 길거리 불황아 같은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이 그분을 기뻐하시는 것을 그냥 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속에서요. 그분도 저희가 도착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다고.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아무런 소개도 없어요. 근데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다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저희 부부에게 기도해 주셨던 것이,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어요. 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에서 몇몇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성실하게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그 사모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이전에는 미워 죽도록 미웠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그 당시 미국에서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그때 은퇴를 아직 하지 않아, 은퇴가 거의 다가온 무렵에 계셨던 분이시고요. 이분이 말이지 길거리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미워 죽겠더래요. 왜냐하면은 집에 와서는 이게 예수님의 흔적 냄새가 잘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가짜라고 막 이랬더니, 당신 가짜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 남편 목사님이 달라지시더래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끊임없이 섬겨오면서 중성스럽게 그 작은 일을 감당해 올 때, 그냥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를 통해서 뭔가 결실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냥 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기쁘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정말 아름답다고 여기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고 화려하고 큰 것을 꿈꿀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무엇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아주 작은 일 하나예요. 작은 일 하나. 이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최 목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토록 40대의 그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하신 적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순간 쏟아 부었던 충성됨이 오늘날의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앞으로 10년 이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면서 그래도 좀 화려한 것을 대체로 꿈꾸실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정리하는 꿈을 꾸시겠지만, 젊은이들은 좀 더 화려한 인생을 꿈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주 극소수의 몇몇 사람만 남아있었던, 그 주변에 남아있었던 한 사람을 향해서 최고의 인생을 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따랐지만 다 떠나가고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외면해버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수의 사람밖에는 알아주지 않았던 예수라고 하는 이 육신을 몸을 입고 온 그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만이 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내가 주님의 진실한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그것이 작든 크든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은 잘했다, 최고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수염을 잡아 뽑기도 했습니다. 심하게 때렸습니다. 뺨을 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록에 의하면 요한 정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깊고 지속적인 영향력, 이것을 끼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깊고 영원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내가 높아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결코 이런 주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저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주님의 뜻에 그 작은 것이라도 충성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다 무시하고 다 외면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실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세요. 소위 하나님의 파트너,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뭐냐? 지식이 많아야 되거나 능력이 많아야 되거나 돈이 많아야 되거나 뭘 이 세상에도 뭔가 뚜렷한 업적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을 때 그 신부의 자격은 뭐냐? 아들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야. 미치도록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과 함께 그냥 멍에 매고 아들과 함께 살 사람, 바로 그 사람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해 줄 사람을 며느리로 삼지, 아니 아들 전혀 사랑하지 않고 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며느리 삼고 싶어요? 여러분, 아들의 며느리를 찾는데 아들을 이용해 먹을 사람을 찾는다? 그런 부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을 때 누구를 찾느냐? 아들을 진짜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뭐든지 멍에 매고 기꺼이 아들과 함께 할 사람, 그 사람 찾는 겁니다. 지금 점점 이제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시대보다도 2000년 정도가 흘러가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2000년은 당겨진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지식을 쌓아야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너무 좋아. 그 예수님과 사랑에 쏙 빠져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나 뭐든지 함께 할래, 이 마음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부의 패러다임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담당하는 일들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신부의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동상속자가 어느 날 될 것을 생각하고 신부된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하나를 여러분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하찮게 여겨지는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제 그 자매들이 정년기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꿈꾸고 실제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생활할 때 방을 청소해 안 해? 귀찮지만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귀찮으니까 안 해. 우리 먹지 말고 그냥 살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네, 비록 정말 내가 맨날 이게 청소하고 밥에 먹고 살려고 내가 이 사람 만나 영원히 사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소한 하나하나가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부의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을 생각하면 그 작은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이 보상하고 있다는 사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순간순간 성실하게 근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없이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시절에 그 당시 이제 전철을 타고 많이 이동을 했는데 전철을 타면 종종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전철 안에서 막 떠들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분, 그것도 복장도 희한해. 앞에다가 막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했어요. 종이 그 박스 같은 데다 막 써가지고 뭐 이상하게 쓰고 뒤에도 하고, 그리고는 막 외칩니다. 안중근, 유관순, 예수 막 이래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저 할아버지 왜 또 나타났을까? 막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셨죠? 그가 누구인지? 최춘선 할아버지. 그럼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질문했을 때 딱 한마디로 아주 단순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충성.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더 이상 부연할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맨발로 다니면서 그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왜 그렇게 외치셨어요? 충성.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저 충성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할 만한 모든 삶을 그렇게 눈에 비칠 때, 눈에 보일 때는 무시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학파였고요,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웃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대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도 역시 맨발로. 왜 맨발입니까?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충성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주님은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또 정말 주목할 만한 어떤 것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원한다 하면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여기 보면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영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잘 살아라, 너가 많이 복을 받아라, 소위 우리 생각하는 개념 속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깊고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깊은 높은 차원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니 가서 복음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이 극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면모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없어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저것들이 뭐야 이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목받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또 비난과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깊고도 높은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이런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속의 내면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갈망.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뭐 이어링 씨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가 훗날 자기 딸 때문에 온누리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었지만 만나본 적은 없어요. 책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화면에서만 잠깐 봤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네. 빌리그램을 여러분 직접 만났습니까? 아마 뭐 엑스폴로 74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래도 멀리서나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얼굴도 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그가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깨달으면 나 혼자 이 좋은 것을 간직하고 싶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가운데 소리 질러서 결국은 예수님이 은혜를 입어서 눈이 떠졌어요. 자, 눈뜬 경험을 했습니다. 이걸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나는 여전히 지금 시각장애인 봉사야. 그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을 말하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놀라운 경험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어도 입이 근질근질하죠. 어제 저 도하 쪽에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방문을 했어요. 한 5시 반쯤인가? 누가 제 방에 노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았죠, 당연히.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문이 이제 자동적으로 잠기는 문이어서 문이 잠겼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열어드렸는데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시니 그렇다고 들어오시라고,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밑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 그러면 올라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올라오셔서 방에 들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도하에서 오셨어요. 도하. 약 30분 정도 이제 승용차로 와야 되는 거리에 있죠. 이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왕혜정원 요한계시록 동영상을 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보셨더라고요. 다 들어보시고 또 제 이름까지도 알아. 장우영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렇다고 다 들어가서 뭐 확인해보고 다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오늘 가보자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강의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서 도저히 자기들만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강의 올라올 때마다 다 카톡으로 자기들 아는 사람을 다 일일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무 강의가 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이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가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막 난린대요. 들어보라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정말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는지
너무 깜짝 놀랐다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우리 여기 금수 형제가 앉아 있는데 왜 오게 됐어요? 스스로 여기 잘 알아서 뭔가 갑자기 성령님이 막 이끌어서 여기 왔어요? 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박정우 집사님이 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뭐 거칠게 했는지 부드럽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관계가 있는 이 금수라고 하는 청년이 생각난 겁니다. 옛 직장 동료,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나 따라와.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뭔가를 깨달아가면 사람은요, 전하고 싶은 갈망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나눠주라고 그래요. 나눠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동역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동역자를,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너 내 사랑 알았니? 제발 이 사랑 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좀 해줘. 왜? 그래야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광재 교수님의 저 그 강의를 제가 듣고 제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질. 사람들이 얼마나 코로나를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해도 믿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 면역학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아, 그런가? 이 생각이 좀 들겠죠? 제가 그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람들만 막 열심히 이렇게 손가락질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바디메오처럼 가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해방을 받고 가만히 잠잠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따라간다고 그러죠. 주님이 너의 가족들에 가서 알리라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만 알리라고 하는데 가족들만 알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가볼리, 즉 그 시대에 10개의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자기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 만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라웠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삶의 궤도를 뭔가 바꿔주고 싶은,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된 그 은혜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별로 안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있으라고 해도 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사람들이 못 믿는 것 같던데 저 하루 종일 혼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거의 대부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만난 예수님 막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몰라 제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열을 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진짜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참된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면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하게 섬기는 그 자체,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이렇게 주는 거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을 막 꿈꾼다니까요. 그걸 원해요. 그러나 지속적인 영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소소하고 별것 아니다고 여겨지는 작은 일들입니다. 이 작은 일들이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내 자신이 해야 될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 작은 일,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주님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충성됨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이거를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지도해가는 교회학교 교사들, 참 사람들이 대체로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많거든요. 때로는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은 일 하나하나, 영혼을 섬기는 일,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 중에 하나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영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당하고 조롱당할 때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아주 순종한다면 이것은 결국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나타내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남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찮게 여길 수 있는 일.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이렇게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 깨끗하죠? 그래요. 그때 왜 그분이 청소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으셨나 봐. 그래요. 이 소소한 하나하나가, 그 충성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보상을 결정하는 기준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큰 사랑을 가지고 하는 작은 일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쓸 것 좀 아껴서 선교지의 선교사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부를 보낼 때, 여러분,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일에 쓰이게 하고, 이것이 결국은 영원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요소 하나하나로 쓰이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하나하나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하나, 이게 매우 중요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의 패러다임으로 작은 것을 하나 보세요. 오늘 1부와 2부 사이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다가 무슨 일이 이렇게 떠올랐냐면 어쩌다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위로 그냥 먹기 좋게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 곁에서 누군가 열심히 이렇게 잘라냅니다. 약간 타면 잘라내고 기름기 있으면 잘라내고. 왜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못 먹게만 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그거 귀찮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왜 해요? 왜? 이게 필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부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패러다임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그것이 영원한 보상과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동역자가 되어서 앞으로 장차 공동 상속자로서 영원한 왕이신 그분과 통치할 것을 꿈꾸며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일 하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